이제 3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비록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은 똑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석손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지금 볼 수 없고 화면상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으니 보고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힘들 거라고 믿어요.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사회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지금 거의 다 중단된 상태고 각종 모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을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또 사람이 와서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파악하고 좀 갔습니다. 자, 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면 안 되겠냐고 권고를 합니다만은 참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좀 답답하네요. 우리 교인들과 좀 더 상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좀 더 결정을 좀 해볼까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대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단 사이비가 판을 쳐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신천지 모르던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됐으니 천만다행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신천지가 지금보다는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약해지면 틀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좀 건전하고 건강한 종교들이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국가적으로도 이번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인과 응보라는 말처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래서 벌을 받는 것처럼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애매히 그냥 원인도 모른 채 당하는 고난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도 말씀을 보면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 이걸 가리켜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도 고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다시 살펴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장 1절에 보면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완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세상적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참 이 사람은요, 돈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았냐고요?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만큼 재산 가지고 있나요? 아마도요 이 시대에 놓고 봐도요 이 정도의 재물이면요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신앙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금상첨화죠. 정말 그래요. 욥은요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늘 드리는 거지만 특별히 예배 드리고 와서도 혹시나 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알지도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여러분 이쯤 되면요 정말 본받을 만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디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부럽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 정도 욥이라면 고난은 없겠네. 이 정도라면 뭐 만사 형통이지. 야, 이런 사람이 뭐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봐도 그럴 만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얼마나 욥에 대해서 감탄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 사탄에게 자랑까지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히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나를 칭찬할 수, 자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주의 종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참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렇게만 된다면요 우리 하나님도요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쯤 되면 정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없어야 돼요. 축복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욥에게 닥치는 고난을 바라보면요 기가 막혀요. 하루아침에 그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나 나귀들을 뺏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낙타를 빼앗고 또 그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들을 훔쳐가고, 거기서 끝이 나요? 욥의 자식들이 한 집에서 머물고 쉬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닥쳐서 결국은 기둥을 쳐버려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이야,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지금 언급했던 욥이 당한 그 고난 한 가지라도 당하면, 야, 정말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냐 하겠지만요, 욥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냥 그렇게 축복받았던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이 와서,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어떻게 부인이 고난당한 남편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겠지요.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소리 듣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어때요? 우리는 이쯤 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렇게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수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예수를 믿지만, 야, 이럴 수 있을까? 욥은 무슨 사람이 아니고 신이랍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지만 욥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무엇이든지 간에, 혹시 가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도,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국가적으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무렵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위로차 찾아왔는데 와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논쟁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위로한다고 왔지만 욥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만 쭉쭉 합니다. 3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욥아, 우리가 너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한꺼번에 당할 수 있느냐? 아마도 너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요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 당신들도 봤잖아, 내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 치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치자, 그 말이요. 그러나 이렇게 쫄딱 망할 정도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 진 것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내가 당할 만큼? 나는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것은 생각나는 것이 없어야. 근데 어떻게 당신들 나한테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을 긁고 나를 마음을 서운하게 하냐? 얼마나 이 논쟁들이 심각했는지요. 3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도 안 져요. 욥이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가 와도 얘기하고 저 친구가 와도 얘기해도 전부 다 방어막을 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욥을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어라? 욥이 분명 내가 자랑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끝끝내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네?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막 질문을 퍼붓는데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대답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내가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회개치 않은 뭐가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퍼붓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아요. 그때서 깨달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42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자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치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깨닫지도 못했던 말을 지금까지 말했고, 그리고 헤아리기도 어려웠던 그 말들을 마치 통달한 사람인 양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이 자기를 막 공격할 때는 자기의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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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회개하면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예, 그래요. 회개했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제 회개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렇게 됐더니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진실하게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죠? 뭐라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는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와도 수박 코닥기식으로 아는 것과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지금 같은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어렴풋하게 흐릿흐릿하게 희미하게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번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시간이 많이 좀 남아서 책을 좀 2권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이 교회 오빠는요, KBS 스페셜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되어져서 상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이번에 책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욥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판 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관희 집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이 이관희 집사님도 당했구나 할 겁니다. 잠깐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얘기예요. 부인 되는 오은주 집사님과 오랫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10년 만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좀 낳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3년 만에 결국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아요.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낫는 듯 했는데 또 재발을 해요. 이것이 무려 몇 번이나 재발을 하게 되냐면 4번에 걸쳐서 암이 재발합니다. 그런데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3개월 만에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아요. 오은주 집사가 그 시어머니의 시신을 수습을 하면서 오열을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떡하라고? 또 아들은 어떡하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남편을 병간호 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오은주 집사 부인 되는 이 사람이 혈액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예? 한 집안에 이렇게 연거푸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욥과 어떻게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이 2사람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욥과 이 이관희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 부인 되신 오은주 집사님은 이제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번 어려움을 여러분 잘 이겨내셔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보다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9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근거리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근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은가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남은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근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경에 담아주사 큰 예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근치 아니하며 내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근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참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좀 힘들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 잘 챙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강구해 드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여러 가지 헌금이 되어지질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지난주에도 몇 분 정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셨는데 지출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수입은 없으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좀 오가며 헌금하며 헌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으로 밑으로 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이 통장 번호로 헌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마음 편하신 대로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야 될지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회의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염금순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문자로 보냈던 것처럼 지난 엊그저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나중에 혹시 자손들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통장으로 또 부숩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런저런 마음에 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둘째째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